샬롬, 반갑습니다. 2월 6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부르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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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깨달아 함께 전하게 하소서.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깨달아 함께 전하게 하소서. 바울 사도는 다시금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을 대비시킵니다. 이를 통하여 방언을 한다는 것은 마치 유치한 태도, 곧 어린아이와 같은 것에 불과함을 역설합니다. 반면에 예언은 선교적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는 밑거름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지요. 20절의 모습과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은 미성숙한 아이처럼 유치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른처럼 성숙하고 온전한 사고를 지니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이고 지적인 면에 있어서 보다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악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결코 악에 대해 미숙한 아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악을 손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있지만 그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삶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중요하지요. 그러니 여전히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방언에 대한 선호도가, 열정이
바로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신비롭게 여겨지는, 신기하게 여겨지는 방언은 말하기 좋아하고 열심히 그것을 추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지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21절은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이한 언어 곧 아스루의 침략자의 소리를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지 못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절 일단 여기서 표적은 이적이 아니라 사인, 표징을 의미합니다. 방언은 이해할 수 없기에 방언을 듣는 이는 불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불신의 결과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방언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표적, 심판의 표징이 됩니다. 반대로 예언은 신앙 공동체로 하여금 믿음을 더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임재를 보다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합니다. 그러기에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표적, 은혜의 표징이 됩니다. 다만 기억할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언을 거절할 때에는 그 예언이 오히려 거절하는 이에게 심판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23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당시 교회가 믿는 자들만의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열려진 개방된 공동체였음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개방된 공동체여야 하고 개방된 공동체란 선교적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초신자가 예배에 참석했다가 방언하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게 되면 그들이 혹 미친 사람이 아닌가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비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지닌 약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표현해 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방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선교를 위해서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다시 강조하지만 전도는, 선교는 내 중심, 내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섬김과 변화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방언이 아니라 예언인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 책망받다와 판단받다라는 표현은 둘 다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책망하고 판단하는 주체는 예언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가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 그 마음속에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이 사라지고 가면이 없어지고 진짜 찐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공동체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배하다란 엎드리다라는 말로서 자기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과 그리고 죄악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씀, 즉 열왕기상 18장 39절, 다니엘서 2장 47절, 이사야 45장 14절, 또 스가랴 45장 23절 등등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들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현존, 임재를 깊이 깨닫는 놀람과 기쁨의 고백인 것이지요. 이런 기쁨과 고백이 우리 공동체에도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쩌면 여기에서 종말의 모든 이방인들이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언은 이 같은 의미에서 방언보다 훨씬 선교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사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지요. 정말이지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가정에 모든 지체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예언의 은혜가 성숙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강조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죠. 예언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입니다. 금성의 제자들이
예배와 무엇보다 소그룹 나눔을 통하여 서로에게 대한 예언자가 되어 하나님의 현존을 임재를 깊이 깨달아 서로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뭉치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 더 나아가 함께 증거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